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했고 그 중에 신명기 29장서부터 31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31장은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면서도 이제까지 했던 모든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길게 했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라고 말입니다. 즉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 120년을 세 등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합니다. 그리고 중간기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세 되었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했던 그 고백이 생각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모세도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모세를 인정한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가 120이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120세에 죽었겠지요. 그러나 120이란 숫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의미를 두셨던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12라는 숫자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구약의 지파도 12지파였고 신약의 사도도 12명을 두었습니다. 12에 완전수 10을 곱하면 120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헌에 보면 애굽의 지혜자에게는 그들의 신이 110살을 살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의 현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110살을 살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여호수아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이 110살을 살다 죽음으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은 현자였다는 사실을 더욱 오래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제자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스승을 넘지 못함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앞장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본문 4절도 보십시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쳐서 빼앗으셨고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고 우리 앞에서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적들과 싸워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담대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이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결코 그 앞에서 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누이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 언약하신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서 말씀하신 저주가 하나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가실 것이고
4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적들과 먼저 싸워주실 것이고 6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도 많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함으로 복된 주의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